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현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테의 신곡은 없어도 되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렸는지 모른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술대회에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대회를 열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평화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술 대회에서 평화에 대한 가장 큰 대상을 어느 그림이 받았는 줄 압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에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그 사진이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왜요? 밖에서는 전쟁이 나건 폭격이 있건 비바람이 불건 어린애기에게는 엄마의 품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전쟁이 나건 폭격이 나건 엄마 품에 안겨서 쌕쌕 잠자고 있는 이 아이는 최고로 평화로운 아이였어요. 그것이 한번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한 절, 1절만 암송하라고 했어요. 우리 1절만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자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인생 가운데에서 비록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목자이지만은 그 자기가 목동 노릇을 했던 그 목동과 목자와 이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면서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면 초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말 못하는 저 양떼들이 사면 초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가면 양들은 얼마나 순진하냐면 다윗만 따라서 가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때 양들이 최고로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푸른 풀밭 하니까 푸른 잔디밭 생각이 나지만 성지에 있는 이곳은 황폐한 황무지예요. 푸른 초장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더군다나 양떼가 푸른 초장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평화입니다. 왜? 양들은 잘 눕지를 않아요. 양들은 어느 때 눕지 않는 줄 아세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양들이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리고 양끼리 싸움이 일어날 때는 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힐 때는 눕지 않습니다. 왜?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히다가 누우면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눕지 않고 돌아다녀야죠. 또 하나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잠도 오지 않죠.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일 수 있다는 것은 목동만 잘 따라가면, 목자만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다. 이것은 그 지팡이로 파리떼나 벌레도 기생충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목동만 막대기를 들고 옆에 있으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만 있으면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눕는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안식인지 모릅니다. 또 물이 없는 성지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내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생된다. 여러분, 다윗은 사면 초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디를 바라봤냐?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설득력이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조금 아이들이 슬플까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는 엄마 아빠도 언젠간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간 죽어요. 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늙어가시는 것 보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어가고 부모가 돌아가셔야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 부모도 떠날 것인데 그때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가. 여러분,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4살이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할 만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96%가 자존감이 넘친대요. 우주 비행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나 4살이 되면 96%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살만 되면 96%가 5%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왜 4살 때는 천지를 다 가질 것 같은 자존감이 넘치는데 18살이 되면 96%가 5%로 떨어지느냐? 이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부정적인 자아관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언어, 학교 선생님들의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 너는 할 수 없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네 실력 그 정도야.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아빠는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왜 이제 며느리들 거죠?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친아버지, 친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을 다 받아주냐? 사실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요. 그래서 4살 아이들은 세상을 호령할 만한 모든 자존감이 가지고 있지만 18살이 되고 나면 96%가 5%로 떨어진다. 자라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가보면 대전의 유명한 시장이 중앙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사람들이냐? 대전은 우리나라 중간에, 남한의 중간에 있으면서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대전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거기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 또 경계가 되고요. 호남선 갈라지는 데고요. 그래서 거기선 영남 사람도 많고 호남 사람도 많고 또 본래 토백이 충청도 사람도 많고, 특별히 중앙시장에서 주름 잡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북에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남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아무리 타관 땅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남한이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광복절과 6.25를 겪으면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어디에 의댈 데가 없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돈을 꿀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지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억척같이 일했는지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원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가 4배나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요? 익숙한 곳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최성수 목사의 가정에서 아이들 둘 이제 신학기에 이곳으로 전학하는데 잘 적응하게 해달라. 내가 있던 삶의 터전을 한번 옮기면서 그 낯선 곳에서 자기를 한번 도전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건설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인간이 달 위에 도달하게 하겠다. 이 연설 한마디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과학자들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어떻게 10년 만에 달나라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달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 여러분, 케네디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모두 10년 내에 달나라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그때부터 달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쓰는 과학자들을 일체 만나지 않고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과학자들만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1969년 8월,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게요. 그 암스트롱이 결국은 달나라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달나라에 암스트롱이 발을 디딜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이 가장 불행하냐?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엄마 아빠를 만난 자녀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아이들 응어리까지, 어린아이들의 눈물까지 다 받아주고 감싸주잖아요. 왜? 이것은 긍정적으로 나가는 신호입니다.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맡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린애기들 어려서 어제도 유치부 유아부 새벽기도 나온 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느냐? 무의식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아이가 듣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듣지 못하는데도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아이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는 것이 좋은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보면 아이들이 한다는 것, 부모보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의 나의 목자가 누구냐?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나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십자가,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오늘 우리를 온전한 샬롬, 평화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데, 특별히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오늘 결단하고 어른들 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도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된 이 삶 속에서 이제 신학기도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